이제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디브니를 쫓는 사람들이 절반이었습니다. 디브니를 쫓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국가 중에 디브니를 쫓는 사람이 절반이었다.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요,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이 셋을 이 셋이 그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 장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사적 장군이다. 디브니는 이제 21절에 처음 나왔지만 오므리가 북방을 다스리는 그 장군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장수가 이제 위화도 해군처럼 시므리를 치려고 돌아왔잖아요. 그 시므리를 치려고 돌아온 그 계엄군 같은 그 군사를 대항할 수 있으려 그러면 디브니도 군사적 장군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있던 그 엘라 왕이 북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이렇게 장군을 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므리, 시므리, 디브니 이렇게 셋이 3등분할해 가지고 장수였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오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정통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고, 거기다가 오므리는 누구의 아들 오므리가 아니라 그냥 오므리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이 됐거나 최소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집안의 출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므리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 인생이 자기가 자수성가해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오므리고, 이 21절에 보면은 디브니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다라는 걸 보면은 디브니는 명문 가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명문 가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적이 화려하면은 왕으로 막 추대하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제 오므리를 이제 북방 경비대가 자기들끼리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니까 후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절반 정도가 있었거든요. 후방에. 그러면 이제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뭔데 왕을 세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대 전통적으로 명문 가문인 디브니를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한 거예요. 추대를 하니까 오케이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절반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 둘이 싸웠습니다. 이 둘이 싸웠는데 여기서 22절에는 한 줄 나왔지만 한 5년 동안 싸워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시므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므리를 제거한 이후에 또 자기의 정적인 디브니를 5년 동안에 걸쳐서 제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 되어버리냐면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고 말고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성 국가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허가가 있고, 그 다음 백성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근데 이제 이 오므리 사건 이후부터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여로보암 때만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제사장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오므리 시대 때는
전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보통 국가처럼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을 하나 마나, 제사장이 나에게 인정을 하나 마나 상관없이 양육 강식 그래가지고 힘센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오므리 때부터는 뭡니까? 완전히 뭘까요? 그냥 일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일반 국가.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신성 국가가 뭐 아무 필요 없는. 그게 이제 바로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이게 뭐 일반 국가죠. 디브니가 죽으면 오므리가 왕이 되니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제 이게 보면은 그 항상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전님이 났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악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항상 이 독재는 뭡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독재는. 이 사람이 없어지면은 좀 좋아지려나 그러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두 그룹의 어떤 두 그룹의 전혀 이제 사상이 다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당, 야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꼭 이야기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여당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야지 이런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 이제 야당은 나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 항상 그렇게 왔잖아요. 여당은 이거 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저거 하려고 그러고 막 둘이서 발목을 잡고 싸우는데 이제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강제로 밀고 가다가 계속 이제 야당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이 교체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좀 더 강하게 야당을 밀어붙이지 않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간에 흐트러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그러거든요. 항상 이 두 집단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여당이 하는 생각은 너무 야당을 봐줬다. 야당의 이야기를 너무 들어줬고 너무 대화를 했고 너무 타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진취적인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도자는 더 강한 사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둘의 부딪힘은 가면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될까요? 정말 골이 깊어요. 그럼 또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더 강한 자. 저 야당을 한 방에 쓰러뜨릴 더 강한 자.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온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또 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옛날이 나았다가 있어요. 옛날이 나았다. 차라리 지금의 이 사람보다 옛날이 나았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여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겨우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23절에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는 23절에서 2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오므리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은 오므리라 그러면 오므라이스 외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날 텐데 이 오므리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은 이 오므리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나라다운 나라가 돼요. 나라다운 나라가 오므리 때 비로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대국을 이뤘고 외교술도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오므리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조할 때 무슨 왕조, 뭐 여로보암 왕조, 누구 왕조 그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물론 오므리 왕조 때에 이쯤 돼서는 이스라엘도 안정적인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이 나올 때는 됐어요.
때는 됐지만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강성대국을 이뤘어요. 어무리 때. 그런데 그렇게 강성대국을 이룬 어무리에 대한 일대기를 성경은 단 21절에서 28절, 아니 23절에서 28절까지 6절로 딱 끝내요. 끝내.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인간의 평가를 이렇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왕이 됐건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했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오므리를 대단히 존경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해줬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는 비록 이제 신성 국가니까 그렇지만 일반 세상적인 왕에게 우리는 기대할 게 뭐예요? 그냥 강성대국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국민들은 그것만 요구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그냥 어디 나가서 천덕꾸러기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게 우리가 뭡니까? 국가 대통령에게 또는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을 정치가들이 국민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학자는 학자가 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은 교회나 학자나 이런 민간인이 하는 거죠. 민간인이 도덕적인 것,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남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일이란 사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가는 뭘 해주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느 나라 가서 한국 사람이다라고 할 때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강성하게 그렇게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만 우리는 요구하면 되고 그것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차 말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겠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잘 살게 해주겠다. 계속 나는 그것만 얘기할 것 같아. 대통령 후보로 나가가지고 당신의 공약이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뭐 필요 없고 잘 사는 거, 앞뒤 필요 없고 잘 사는 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하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여권이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여권이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저는 까맣게 잊었어요. 우리나라 과거를. 아르헨티나 있을 때 뭘 처음 느꼈냐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꿈에 그리는 게 미국 입성입니다. 미국 입성. 참 웃긴 게 남미라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반미야. 반미. 남미는 반미입니다. 남미는 반미인데요. 거의 대부분 미국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참 이중적인 나라들입니다. 다 미국을 싫어하는데 속으로 미국 입성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 교회 어떤 형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또 미국에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비자가. 아니 미국 가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서 부산 가듯이 티켓 끊고 가면 되잖아요. 비자 없이. 우리는 요즘에는 이 비자가 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그냥 가요. 근데 거기는 놀러를 가더라도 그 허가증이 나와야 되는데 허가증이 안 나와요. 허가증이 안 나와요. 유학은커녕 놀러도 못 가요. 왜? 갔다가 안 나와버리니까. 나는 그거 보고 엄청나게 우리가 과거에 이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랬지. 우리가 과거에 이랬지. 제가 옛날에 미국으로 유학을 한번 가려고 대사관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라 해야 되냐면은 목사들은 비자 안 나온다 했어요. 목사들은.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가가지고 불법으로 앉아버렸거든요. 그냥 목회자 그러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보고 면접할 때 떨어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이게 뚱뚱한 흑인 여자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 맞아요? 묻더라고요. 맞아요 했더니 사복음서가 뭐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했더니 와 잘하시네 이러면서 합격을 하자 속으로 참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마디 했다고 합격 막 칭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한 여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때 엄청 어려웠거든요. 미국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격이 쉽게 나오는 게 엄청나게
회자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지금은 어때요? 여권 이제 파워가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이 살아갈 때는 자부심이 느껴지고 편리해져요. 그런데 오므리가 딱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민으로서 어때요? 야, 진짜 오므리가 좋은 왕이었고 오므리 때야 비로소 북이스라엘이 국가다운 국가가 되었다. 이러면서 대대로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걔한테 뭐라고 하면 나쁜 놈이다 한마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렇게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4대까지 오므리부터 네 명이 오므리 왕조를 형성합니다. 적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250년 동안 9번의 왕조가 바뀌는데요. 그 중에 오므리 왕조가 가장 탄탄했어요. 44년 동안 4번의 왕이 오므리 왕조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고 부국강성으로 만드는 게 오므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나쁜 놈, 아니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놈,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참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출세하고 살든지 마지막에 딱 한 칸, 그는 기도하지도 않고 갔다. 그는 평생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실현하려고 그 인격을 고치려고 노력도 거의 안 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센텐스만 나온다니까요. 우리 기억에도.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분을 한번 봐볼까요? 오카노 목사님 봐볼까요? 그분은 제자 훈련을 하고 갔다. 한 문장 남잖아요. 한 문장. 그분이 뭘 개척했고 뭘 확장했고 안 남아요. 그분은 제자 훈련에 미쳤다. 한 문장.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몸이 망가질도록 사역을 엄청나게 광적으로 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안 남아요. 왜? 제자훈련을 하였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 보면은 답이 다 나옵니다.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는 정말 무릎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 한 센텐스 나오면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한 센텐스가 교인들의 머리에 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꾸준히 여전히 탐욕스러웠다. 얼마든지 그런 문구가 남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식의 인생을 살면 뭐하러 이 땅을 삽니까? 그런 인생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과 수많은 후배들이 그런 평가를 해버리는데. 자, 봅시다. 23절에 유다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어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이제 오므리가 이제 1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 디르사가 어디입니까? 디르사는 여기까지 오므리가 6년 동안 치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런데 이 수도에서 24절에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사라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부터 24절부터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다윗처럼 자기도 다윗의 성을 샀듯이 이 사람도 사마리아를 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싸게 샀어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34kg거든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럼 2달란트라 그러면은 뭐 70kg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 70kg로 사마리아는 엄청난 땅을 사요? 첫 번째로 볼 때는 돈을 주고 사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약간 강탈적인 의미가 있다. 강탈적인 거예요. 이거 큰 땅 이거 2달란트, 은 2달란트, 금 2달란트도 사실은 작죠. 그 엄청난 사마리아 땅에 비하면. 금 2달란트 작죠. 근데 은 2달란트로 그 사마리아 땅을 샀다. 이것은 분명히
오므리가 그 강권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은 2달란트로 샀다라는 것을 말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사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산 거 아니잖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고 팔고를 못해요. 왜? 레위기에 다 보러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토지는 그 지파의 지분으로 남는 것이지 누가 사고 팔고를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므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오므리가 값싸게 샀어요. 이거 약간 강탈 비슷해요. 강탈 비슷해. 돈은 좋지만 약간 그 위압적인 자세로 샀다고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토지를 사고 팔고 필요 없이 전토주 너희 조상 것인지 뭐 상관없어. 내가 힘이 있어 살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했던 왕 혹시 기억나나요? 약간 강탈적으로 땅을 사거나 빼앗거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이건 말건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했던 왕 혹시 기억나나요? 네, 아합이죠. 아합 왕도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나봇의 포도밭을 그냥 강탈하듯이 뺏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다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팔고 사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아합이 뭐 필요 없어. 갖고 온 거. 이세벨이 그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게 제 아버지 밑에서 다 제자가 훈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또 아합 때 얼마나 아합이 나쁜 왕입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합은 그 오므리 왕조는 어때요? 대외적으로 왕성한 국가예요.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왕으로서는 형편없는 그런 왕들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왕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오므리를 그대로 받은 그 아들이 더 악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의 속성은 더 악해져요. 희한하게 선의 속성은 더 선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했을 때 그 아버지의 선을 보고 아들이 더 선해졌다. 이건 없어요. 근데 악은 항상 보면은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도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랬는데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줬자 사마리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멜이란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죠. 이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이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심장부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 67km 정도 떨어진 곳이 사마리아고, 이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대전처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오므리 같은 유능한 왕은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곳을 땅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목사님 그 다윗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산 거는 뭔가요? 아니 그건 다른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두 가지 이유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어요. 아시죠? 여부수 족속 땅이 이스라엘 사람 땅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그 땅을 사라고 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러니까 그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걸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오므리가 다윗을 따라한 것 같아요. 다윗을. 근데 형태는 비슷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허용하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최고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사람. 26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악은 다 했다.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이 뭡니까? 하멜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하멜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그 전도서의 주제가 하멜이에요. 전도서 주제가 맨날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헛된 것, 우상, 하멜,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23절부터 28절까지가 23절부터 28절까지가 오므리가 했던 일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오므리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딱 두 절로 평가합니다. 그게 24절, 25절에서 죄송합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이 오므리가 했던 왕으로서 했던 일을 두 절로 평가해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뭐예요? 오므리의 신학적 평가예요. 그렇죠? 27절은 이제 오므리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줄이에요, 두 줄. 오므리의 두 줄. 그런데 그 오므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악하냐?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미가서 한번 펴볼까요? 미가서.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16절 봐봐요. 16절.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악한 왕 그러면은 이 오므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이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아합의 집을 오므리의 율례라고 있죠.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돼요. 오므리 율례. 이건 뭐냐면 오므리가 왜 이스라엘 왕 중에 그렇게 악하냐? 이 율례예요, 율례. 이 율례가 뭐냐면요. 오므리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어떤 왕이 나쁘냐 그러면요. 비리를 저지르는 왕도 나쁘지만 그 비리를 저지르는 왕보다 훨씬 나쁜 것이 뭐냐면 법을 정해버리는 게 나빠요. 법을 정해 나빠요. 제가 그 설교 때 그랬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왕이 동성애자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동성애를 하든 말든 왕이 하든 말든 상관없어. 대통령이 왕이다? 오케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결사가 안 되라니까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개인의 입탈과 그걸 법으로 정한 것은 완벽하게 달라버립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법으로 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왜? 여러분들 그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을 때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것은 합법이다. 이것은 합법이다. 너는 불법이다. 너는 합법이다. 너는 불법이가 감옥 가고 나는 합법이다. 나는 모든 일을
법률상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뭘 합니까?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나는 법률상에 항상 이 틀레이베는 나는 법률상 절차상 합법했다. 근데 법을 만들어. 근데 그 법이 하나하나 만들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다 만들고 보면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의 입은 뭐예요? 나는 합법적입니다. 나는 법률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이지만 뭡니까? 법치는 뭐냐 그러면요. 법대로 행했다가 법치가 아니에요. 법대로 행했다가 법치가 아닙니다. 법치는 뭐냐? 법으로 권력자가 연약한 자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법치예요. 권력자가 국가가 권세자가 일반 서민과 종교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법이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독재는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종교와 사적인 사람을 억압하는 게 독재예요. 독재자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찌르면서 죽어 이렇게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독재자들은 모두가 법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법을 리더자에 맞게 고쳐나가는 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이요 해버리면 꼼짝달싹도 못하는 게 독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뒤집으려면 전 국민이 프랑스 대혁명처럼 피를 흘리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진 법은 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므리의 가장 큰 나쁜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왕들은 스스로 우상 숭배했죠. 우상을 장려했어요. 우상을 하도록 갖다 놨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므리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느밧의 이제 다시 이제 열왕기상 17장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느라. 이 노를 격발, 노도 엄청난 단어거든요. 격발이란 단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데 어떻게 그 오므리 왕 아합 왕은 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그죠? 오므리에 행한 그 나무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보면은 오므리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이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객사했습니다. 객사.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뭐 짐승에 뜯기고 그랬는데 오므리는 편안하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아셨습니다. 처음에 땅에 묻혔죠. 두 번째 어디에 묻혔습니까? 사마리아에 묻혔어요. 모든 왕들은 그 나라의 수도에 묻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놀러 가면 예루살렘 가면요. 예루살렘 밑에 쫙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여러 명의 우리가 보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 왕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무덤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묻혔다. 땅에 묻혔다는 것만 해도 다른 왕보다 대단한데 그것도 사마리아에 묻혔다. 이건 뭐예요? 오므리 왕이 평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오므리 평안하게. 그런데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인 이 아합.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그 오므리 왕이 얼마나 나쁜지 아합은 어떤 여자냐면 이방인의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은 그곳에서도 우상을 철저히 숭배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이게 오므리의 믿음의 형태인 겁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딱 그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그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또는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의 배우자를 별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지, 그 부모가. 두 번째 뭐냐면 너무 기독교에서 익숙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그 모태신앙도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평범하니까.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평범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 신앙인이나 아니나 별로 구별을 안 해버려요. 그때 이게 모태 신앙인 사람이 부모가 됐을 때 저지르는 우 중에 하나가 이게 왜 교회는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는 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빠 나 이번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우자가 그 믿음이 없어. 뭐 일단 결혼하고 그 또 다니게 해. 이 정도로 약하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요. 꼭 악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신앙생활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인데 교회 장로님인데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스님의 딸이다. 이것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무속인의 아들이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오므리는 거기까지 허용한 거예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런 여자였거든요. 이방인의 우상 중에서도 거의 제사장급에 링크될 만한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응축돼서 이 오므리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오므리의 왕조는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 대명사가 아합이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헤롯이고 구약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아합이에요. 그 왕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예요. 여러분 이게 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꼭 이런 벌을 받아가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여로보암의 길, 오므리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로 안 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